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희망은 주님께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 보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 또 도움을 구해보고 미래를 도모해 보지만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밖에 없죠. 아무리 세상을 향해 달려가 보세요. 순간은 찰나적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아요.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변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 때문에 힘든 거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때문에 분명히 기쁨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마태복음 3장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독하고 묵상하며 나갑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3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소리를 듣고 있죠. 하나님은 이 소리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는 어느 광장의 소리가 아니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장의 소리도 있어요. 광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럽에 가보면 유럽은 온통 광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도시 한복판에는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거대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교회와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가서 구경하는 곳이 어디냐면 광장입니다. 광장.
자, 이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장에도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그리고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난무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2장을 묵상해 오면서 소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광장의 소리, 헤롯의 소리, 헤롯의 신하들의 소리,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의 소리, 그리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그냥 비정하게 학살해버린 그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며 신음하는 그 고통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다 광장의 소리, 땅의 소리, 생명을 죽이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다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어떻게 보면 고독한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소리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선포되는 소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 정말 광야, 풀 한 폭이 있지 않는 그 죽음의 땅,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소리는, 이 광야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고 하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 그 소리는 광장의 소리가 아니고 어디의 소리일까요?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갈릴리교의 모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광장의 소리가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 이 광야의 소리, 그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와요.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 자, 그 소리의 일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for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성찰하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고백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참회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세 박사들,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했고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은 저항했고 격동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대체?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원인은 하나예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그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관계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 죄가 축복의 문도 닫아버렸고, 영의 문도 닫아버렸고, 하늘 문도 닫아버렸고, 구원의 문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메시아로, 임마누엘로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워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항했고 박해했고 끔찍한 대학살을 자행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무슨 심리학적, 물론 다양한 차원에서 이런저런 학자들의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근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행위의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본질이 되는 문제는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결국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언제나 그 근원 안에는 죄의 쓴뿌리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테러를 하고,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끝없이 소송을 걸면서 인생이 온통 소송전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그냥 무슨 조금만 일이 있으면 그냥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들 그냥 정치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하고 인생 전체가 그냥 재판이에요.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인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면서 참 이미 루저인 거죠. 이미 실패한 인생, 이미 루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짧은 생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짧은 이 생애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헛된 꿈 꾸다가 이 짧은 생에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생에 여러분 불행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냐? 결국은 안에 들어가 보면 권력의 문제가 됐던 욕망의 문제가 됐던 결국은 다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이 죄의 문제가 그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는 광장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광야의 소리야.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소리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축복의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던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늘 아기 예수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말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잘 깨닫고요. 특별히 이 대강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청산하지 않은 죄의 쓴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대강절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청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 보람있게 행복하게 후회함이 없이, 그래서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